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애굽과 바로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룰 35장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고대 근동의 맹주인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근동의 국가들은 신으로 추앙했고 바로 역시 스스로를 신격화합니다. 애굽의 풍요와 번영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만들었다 자찬합니다. 옛 바로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만한 바로를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바로를 커다란 우주적 나무에 비유했는데요. 나무는 히브리인들에게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등 나무들은 영적인 상태나 삶의 모습을 비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셨지만 무성한 잎만 있고 무화과 나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곧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행동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이때는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의 행동 자체는 상징이었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외식과 형식만 남고 경건은 없는 예루살렘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자 경고였습니다. 애굽을 커다란 우주적 나무의 비유에 말씀하심은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에게도 친숙한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또 3절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레바논과 지중해 동부 고지대에서 자라는 백향목은 사시사철 푸르면서 35m 이상 높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곧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백향목은 힘과 고귀함 그리고 풍요와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백향목을 가장 중요한 재료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나무들 중에 왕이라 불리우는 이 백향목의 바로를 비유하십니다. 8절을 보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은 그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같이 못하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이 백향목을 시기합니다. 애굽과 바로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나오는 하나님의 동산이 생경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가장 아름다운 나무인 백향목을 다른 나무들이 시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나무를 누구에 비유했습니까? 바로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에덴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바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의 가장 으뜸인 나무에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인 양 착각하고 있는 바로에게 자신의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백향목의 가지가 많고 또 아름답게 하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애굽이 누리는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바로의 힘과 고귀함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욥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불행과 고난이 광풍처럼 욥의 삶에 불어 닥칩니다. 한순간 자녀를 모두 잃습니다. 한순간 가진 재산 모두를 잃습니다. 한순간 원인과 치료의 방법조차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불어 닥친 불행과 고난은 그의 믿음까지 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교우들의 삶을 지켜보니 감사가 사라지는 자리에 원망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야 힘들고 어렵고 비참해 보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멋있고 화려하고 부러워 보일지라도 원망만 하는 사람의 삶은 그 마음은 말 그대로 지옥으로 변합니다. 잠언 기자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라 말했습니다. 삶의 결과는 곧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심판을 받았던 이방 나라들과 또 애굽의 심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세와 권력, 풍요와 번영, 부와 명예, 성공 자체가 악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이것들을 가진 자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겸손하게 선용하는지 교만으로 오용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과 애굽이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죄를 짓는 일에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어땠는지 확인해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바로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를 물리치십니다. 그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데요, 즉 심판입니다.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지는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포악한 다른 민족이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가는 가지들은 산산이 부서져서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굵은 가지는 모두 꺾여집니다. 모두가 바로를 시기했지만 이제는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립니다. 차라리 바로가 힘있고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6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결국 바로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스올로 떨어집니다. 스올은 수치와 불명예, 저주와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선 하나님의 동산과 반대되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몰락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심판을 받아 깊은 구덩이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 함께한 자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로의 편에 서서 악을 행한 나라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과 18절의 말씀은 쌍을 이루면서 위대함에서 몰락으로 높은 곳에서 깊은 구덩이로 연결 지으면서 바로의 심판을 정당화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스스로를 신으로 착각한 결과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46장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지나간 시간과 일에 대한 추억이나 회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시작은 언제나 이 기억이 흐릿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림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은 그분이 광야에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살 수 있음은 그분이 사막에 강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합니다. 자주 듣는 라디오에서 재밌는 실험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로맨스 영화를 보기 전에 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하고 B그룹은 차가운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로맨스 영화를 시청하게 했고 반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차가운 음료를 마신 그룹이 따뜻한 음료를 마신 그룹보다 영화에 대한 몰입도와 정서적인 교감이 월등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다 보니 우리의 몸이 위축되고 경직되는 것 같습니다. 덩달아 마음도 냉랭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따뜻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